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장입니다. 22장부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취하라라는 명령에 의하여서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로 나누어져서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난 이후 그 기업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레위 지파를 전부 보내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지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먼저 소유를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8년 가까운 시간을 형제들 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기업과 똑같이 이제 자신의 형제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기업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을 얻었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안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땅을 취하라. 정복 전쟁이 마쳐졌죠.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나서 여호수아 11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 23절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복 전쟁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12장은 그들이 정복 전쟁 가운데 취했던 모든 땅들과 왕들이 나열되고 있죠. 그러나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다. 우리는 취해야 될 땅을 다 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요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강력한 족속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그런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이지, 앞으로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국지전을 이제 각 지파로 나누어져서 분배받은 기업, 그 땅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 대부분 보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에 빠져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싸움을 시작할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졌다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그것들이 끝이 났다는 것이지, 남아있는 전쟁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것은 주요한 전쟁이 끝이 났고, 이제 국지전으로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풍성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샤바트, 궁극적인 안식, 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식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싸운다고 8년을 보냈지, 분배한다고 또 시간이 갔지,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쉬시라 하나 보다라는 샤바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멈춘 쉼, 궁극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뿌리 내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셨고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전쟁에 한 번 승리하고 여러 번 승리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해서 그곳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서 이제 내가 그쪽에 이제 있을 수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내가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 안정적으로 거하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죄악과 더러움에 가나안 백성들이 거하였는데 그들은 잠시 그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뿌리를 끊었고 땅을 분배함으로 주인을 바꾸었고 이제 바뀐 주인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다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착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을 그저 기업으로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이니까 이런 안식,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정착하는 안식은 누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자가 진정 그 땅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식하여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자.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기억하시죠?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 내디디면 강이 갈라질 것이고 그곳을 따라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계속해서 연속적인 승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과거는 실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까지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을 지켰도다라고 말합니까? 지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키도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충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 순종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거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배받은 기업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그들에게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도 순종이 이어지고 있는 자, 과거의 순종이 오늘까지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자가 이제 분배받은 땅을 진짜로 차지하여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순종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도자는 바뀌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지금 나의 명령까지도 다 순종했다. 이 말은 한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에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오늘까지 있는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책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인생이 인간이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런 관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되찾게 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그분에 대한 순종을 우선으로 하며 그분께 드려야 되지만, 그분께 순종을 했다 하여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오늘까지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은 지금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에 앞서서 8년 동안 선봉에 서서 싸움을 했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사람들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어제부터 이어지던 순종이 오늘까지도 이어져야 되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순종 속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과 함께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려야 될 순종이 함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정착하여서 뿌리를 내려서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도 앞으로 계속 순종할 자, 그가 진짜 뿌리를 내리고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그들에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지금까지 과거의 순종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오늘까지 이어진 자에게 안식을 명령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순종해왔고 오늘까지도 그 순종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어제의 순종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순종이 내일까지 이어질 자가 정착을 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기업을 완전히 얻어 누리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일상이 되어져 버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순종을 자랑하는 것,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낼 것은 오늘까지 있었던 이 순종이 그냥 나의 삶으로 드러나서 내일도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안식하게 되며 누가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게 되는가? 이제부터도 앞으로 계속 순종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앞으로도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어떻게 하래요? 행하여. 행하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이어졌던 순종이 앞으로도 드러나는데, 그 순종은 보이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외적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러나 그 순종이 내일에도 보이는 외적 순종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순종할 자, 그 순종 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드려질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고 진정으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 순종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너희의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외적 순종에만 만족하시지 않고 또한 그것으로만 정착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고 이것은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되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친근히 하다라는 단어는 집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예아는 엄마에게 참 집착을 해요. 유나도 그렇고 주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독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친근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적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의지하고 있는 순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앞으로도 순종, 이제부터도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외적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외적 순종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형식 안에 들어가야 할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나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내적인 순종도 함께 드려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8년간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한 8년 정도의 이런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보다 우리는 일상이 훨씬 많고 이제 그들이 정착하는 이 싸움은 일상이에요. 그냥 이어지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해 특별한 시간에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시간에 일상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외적으로 순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계속 의뢰하면서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해이해지는 이유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북한 성도들보다 북한 성도들의 우리는 근심거리라고 얘기하죠. 북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근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심거리 어떻게 보면. 왜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일도 해결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드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굳이 내가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모든 것에 외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려야 될 근처의 11조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모든 것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드려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있어야 한다. 두 개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에만 집착을 해서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새벽 기도도 잘해요. 다 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외적인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용이 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담겨야 할 내용을 보여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안 보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말 안 해도 헌금 다 하고 있고요. 나는 교회 주일날 빠져도 예배하는 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순종과 내적인 순종 모두를 요구하고 계시고 누가 진짜 거룩한 땅에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정착하고 안식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의 순종이 오늘까지 이어지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과 형제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 함께 드려지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되 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순종 속에는 외적인 순종과 내적인 순종 전부가 드려진 자. 그러니 강을 건널 때에도 순종으로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정착을 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며 승리를 할 때에도 순종으로,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도 순종으로, 이제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여 진짜 거룩한 삶을 드러낼 때에도 순종으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누가 안식하고 정착하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살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 전쟁을 치르고 이제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착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금은을 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착 자금을 주십니다. 정착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재산, 우리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많다라고 말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의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축복인가? 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은 물론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나오는 심이 많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축복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돌아가면서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물으면 심이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 구리, 새와 많은 의복, 그것이 축복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어주신 복,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이 5주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진짜 등록 교인이 될 때에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 찬양 속에도 있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4절만요. 다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나왔던 심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금,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사람이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이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이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나올 때도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전리품으로부터 그를 지키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전쟁을 그치고 난 이후에 떠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기 전에 떠나기보다는 약속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이후에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그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7절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요, 우리 본문 다시 돌아오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은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과거에서부터 하던 순종을 오늘까지 이어왔고 오늘까지 이어온 순종이 내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안식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순종조차도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순종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순종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지만 그 물질 속에서 그들이 또한 정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승리한 전쟁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과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승리? 이어지는 승리? 아니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 아니요. 분배받은 기업에 뭐하는 것? 정착하여 뿌리를 내려 안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안식한다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나의 순종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늘까지 있은 나의 순종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는 자, 그가 진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외적인 순종과 내적인 순종을 내일까지 드릴 자, 그가 진정 그 땅을 차지하여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그가 안식을 누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을 지금까지 해왔던 순종, 오늘도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을 내일까지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특별한 복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도 만족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에게 이어질 일상 속에서 정착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